말씀의 제목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아유아 유치부로부터 이제 작년 1회까지 이제 한 대 올려서 2부 시간에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순서가 달라서 저는 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목자는 양을 이끌고 하루 종일 초장을 찾아 풀을 뜯기고, 그리고 시냇가를 찾아서 넉넉히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해가 지평선에 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해가 수평선에 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거기 중동은 너무도 땅이 넓어서 해가 지평선으로 집니다. 해가 지평선으로 진다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 지평선에 걸릴 때 목자는 양들을 다 몰고 들에 간이로 마련한 우리에다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문에 지팡이를 더 걸쳐놓고 한 마리 한 마리 통과하면서 양의 숫자도 헤아리고, 그리고 양의 상태도 점검합니다. 배를 두드려서 풀을 넉넉히 먹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한쪽 다리를 들어봐서 혹시 부러지진 않았는지, 상처난 것은 없는지,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귀를 만져서, 동물들 귀를 만지면은 알잖아요. 귀를 만져서 건강 상태도 체크하면서 한 마리 넘기고 또 지팡이를 내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의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은 한 마리가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세고 또 세어받아도 99마리 양뿐이었습니다. 목자는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목자는 99마리를 틀에 있는 우리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왔던 길을 뒤집어서 틀을 가로지르고, 그리고 계곡을 건너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양의 이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언뜻 생각하면은요,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 정도는 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손해를 보면은 손실 이렇게 하면서 처리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맞춰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 정도는 손실로 처리해도 누가 그렇게 야단치지 않는 무방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란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다. 산만하여 딴진을 피우다가 목자의 음성을 놓쳤거나, 아니면 고집이 세어서 무턱대고 자기 길을 가다가 양떼로부터 멀어졌거나, 아니면 다리가 불편해서 쫄뚝쫄뚝 따라오다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귀가 먹어서 목자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거나, 아무튼 뭔가 변변치 못한 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변변치 못한 양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다면은, 골치 아프게 하더니 결국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군,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몰라 라고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면 당연히 찾아 나서야 하겠죠.
자기에게 있어서 3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너무도 소중한, 너무도 큰 재산이니까 꼭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목자에게는요 100마리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라는 것이죠. 내년에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이런 양 한 마리로 인한 손해는 보충될 것이고, 그로 인한 아쉬움은요 씻은 듯이 그 마음에 가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99마리 양과 1마리 잃은 양,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튼실한 99마리 양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삐쩍 마르고 병든 1마리 양을 여러분 한번 상상으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양물에 대한 주님의 눈길이 우리의 눈길과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삐쩍 마르고 병든 1마리 양 정도는 포기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감격하시겠죠.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하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 그 갈대가 어떤 간에 이미 꺾여진 갈대야. 그 꺾어진 갈대, 그것을 꺾어버려도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꺼져가고, 그래서 심지가 타들한 등불은 그건 꺼도 아쉬울 것이 없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나는 병든 자다, 나는 영혼의 병든 자다, 마음의 병든 자다, 육체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또 청장년 시절 죄를 많이 진 사람이야. 만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느끼신다고 그런다면 예수님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열등하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양들은 그렇게 쫙 밀려갔는데 이상하게 나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열등하다고, 나는 인생사를 그렇게 열등한 가운데 살았다고 여러분 느낀다고 그런다면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 한 사실을 꼭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나면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찾다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는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화가 나서 난 너를 포기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부모일수록 속으로는 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난 너를 포기했어 라는 말은 난 죽어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길 잃은 1마리 양이 바로 나라면, 보통 우린 상상하기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동물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그 길 잃어버린 양이 나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 잃은 양이 바로 나였는데
목자가 처음부터 찾으러 나서지 않았다면, 찾다가 포기하여 내가 가시떨기 숲에 갇혀서 죽어간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는가?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그런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던가요? 마침내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는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기뻐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이죠. 오늘 5절에 보면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보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서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느냐고 막대기를 따르지 않았어요. 난 어떻게 갈 때마다 그렇게 속을 썩이냐고, 오늘 또 안주 할 때 또 속을 썩이냐고 막대기를 들어서 그 엉덩이를 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이렇다가 찾은 양을 끌고 오면서 온갖 악담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눈에 나타나지 말아야지, 또 나타났다고 악담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내일 보자 하면서 눈을 흘기면서 이렇다가 찾은 양을 우리에 냅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했다 하면 그 양을 번쩍 들어서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상을 잘해요. 저는 이 성경, 이 인간의 언어, 이 몇 마디 이 뒤에 있는 거, 한간에 있는 말씀, 단어 사이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 상상을 많이 합니다. 상상을 많이.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지인이지만은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은,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는데 그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 양 한 마리를 잃은 물질적인 손해 때문이었을까? 중요하잖아. 그것 때문이었을까? 아니면은 비록 문제가 많은 양이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문제가 많은 양이었지만은 너무도 그 목자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찾아놨을까? 이 두 생각을 가지고 갈팡질팡 생각을 했어요. 뭐 때문일까? 나는 후자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이 후자 때문이라고 저렇게 알려줬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아서 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몇 절 안 되는 그 표현 속에서 나는 이 문제가 많은 이 양이 목자에게는 너무도 소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많지만은 주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자각하고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그렇다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제가 묵상 중에 3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서로 이해하자. 이해.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최근 SNS에서 청년들이 공유하는 글이 있는데,
꼰대 육하 원칙이라 하는 그런 글이 있답니다. 꼰대 육하 원칙.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면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이죠. 그렇죠? 그 꼰대 육하 원칙이 있는데 누가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네가 뭘 안다고, 어디서, 어딜 감히, 언제,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요즘 나 때 얘기 많이 했죠.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래? 다른 자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 응? 아들, 딸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래? 왜? 내가 그걸 왜 책임져야 돼? 내가 그게 왜 내 문제야? 하고 왜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뭘 안다고? 어딜 감히?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은 그 사람이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그 말을 자주 사용하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여깁니다. 꼰대의 대상에는 부모도 예의 없이 포함되지요.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친구.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와 부모보다 친구를 좋아할까? 그 부모와 친구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한마디로 이해라는 단어의 이해. 부모는 늘 바른 말을 해주지만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기대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기대만 하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어떤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 줘. 따라서 우리 수표교회 공동체는 이해라는 덕목을 오늘 유념하는 온 세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또 젊은이들은 그 아랫도래를 이해하고, 아랫도래는 윗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공동체가 될 때 참 온 시대가 예배가 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는 많이 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했던가? 제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자 한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3년 4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코로나19 전후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일상 대인관계 변화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초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늘어나는가 하면은 고립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고립감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핵심이 뭐냐면 고립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 고립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혼자 있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20대, 30대 청년층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도 사회적 고립이라는 겁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 갑니다. 이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시대가 아니라 실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M4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Z세대 중에서 아예 숨어버리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버린 이 고립감. 작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3년 4개월간의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어른들이요, 사적 모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교육과 여가활동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대답하길 그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답답함, 외로움, 불안 등의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몸이 아프듯이 이 정서적 고립감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로부터 노년일까지 모든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고립감,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는 당신이 없으면 나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음을 알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신이 없으면 부족하게 보이는 당신이라도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없으면 당신의 그 자리,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7년 8월 6일 괌에서 끔찍한 칼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고로 장래가 촉망되던 정치인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이 뭐냐면 신기하 의원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그의 노모는 그날로부터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곡기를 끊은지 음식을 드시지 않은 거예요. 50일 만에 결국 그 어머니도 그 아들 따라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신 이야기죠. 아마 관심 있는 분은 다 아시리지 않습니다. 그 어른에게는요,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있었고 다른 딸들도 있었고 손자 손녀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먼저 간 막내 아들의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근데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곡기를 끊고 곡기를 끊은 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한 얘기입니다. 빈자리.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자리를 떠난다면 그 빈자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플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참으로 온 예배를 드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같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영아유아 유치부 예배 영상을 동영상으로 봐요. 동영상을 가끔씩 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배 영상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활동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행복해. 내가 이게 할아버지가 돼서 이런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하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답게 다가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수표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시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지.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어깨도 두드리면서 교회 나와서 고맙다,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너 수표교 다니지? 이리 와. 저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이게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 저분이 저를 얼마나 격려해 준지 몰라. 그 격려 때문에 이 교회에 남게 되고 이 교회에 남아서 장로까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뛰어다니고 들고 다니는 것은 툭툭 어리면서 너 웃음소리가 참 좋구나, 찬양소리가 참 좋구나, 참 좋구나. 그 아이들이 격려를 받으면서 믿음 안에 성장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